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거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손만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이제 서서히 자라날 때 손을 잡고 걷죠.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손을 잡는데 애들이 조금씩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 손을 뿌리치고 아빠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걸으려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안전한 곳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아주 위험한 곳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이 밑에 이렇게 이제 차들이 다니는데 한 2살 정도 되는 꼬맹이가 아빠 손을 이제 잡고 있어야 되는데 탁 뿌리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차가 이렇게 쭉 오는데 그 아빠는 아주 이제 또 잽싸는 아빠니까 탁 달려가고 탁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들어서 이제 손을 잡고 가는데 그것도 뿌리치려고 막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면 좋겠는데 왜 뿌리치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건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로망 빨리 집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내가 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이제 방송, 예능 나 혼자 산다 무슨 그런 그 방송들의 영향이에요. 마치 독립해서 살면 편할 것 같고 독립해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일단 공과금 제가 다 내야 되고 또 음식 자기가 다 만들어 먹어야 되고 청소도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돼지박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면서 이제 거기에 막 자유를 갈구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만큼 귀한 게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살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손도 붙잡고 세상 손도 붙잡는 혹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 손을 붙잡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첫 시작은 참 귀하게 시작했던 선한 왕으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에는 악한 왕으로 끝나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 왕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이제 알면 좋은데 이때 이제 그 여러 상황이 남쪽 유다와 북의 이스라엘 사이에 이 전쟁이 계속 끊이지는 않았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북방에 있는 그러니까 민족들 또 사막에 사는 구스 이디오피아 이집트 밑에 있는 그러한 또 그들 이른들이 막 전쟁이 국제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사가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참 잘 다스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 초기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그 덕에 전쟁이 나아가서 승리가 계속 보장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에 이게 이제 상황이 좀 더 급변하고 이게 너무 국제전쟁이 이게 너무 좀 심하게 있게 되어지니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게 아람 왕이었어요. 역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시작에도 말할 것도 없지만, 주제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북방의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페르시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왜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수십조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계속 거기에 돈을 부어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적당한 순간에 타협해서 저기 그냥 평화조약 해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도울 힘이 방백이 있어요. 방백 올라오면 장군인데 권력자들인데 우리에게 힘이 되긴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그들의 생명을 딱 걷어가 버리면 시체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누구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땅히 붙잡아야 될 손과 붙잡지 말아야 될 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둘 다를 붙잡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붙잡지 말아야 될 손을 붙잡는데 그게 아사 왕이 아람 왕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성공적인 것 같고 그 방법이 옳은 것 같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기로는. 그러나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사를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가 이제는 아람 나라를 의지하는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손잡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부터 아사와 남유다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아사 왕이 배 밖으로 나와서 선견자 하나를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선지자를 가뒀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므낫세도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예레미야를 가뒀던 요야김인가? 그 왕도 그랬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미가 선지자를 또 가두기도 하고, 선지자를 가두는 왕은 꽝이에요. 근데 주로 선지자를 가뒀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 그랬는데 아사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의 뒤로 갈수록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우리는 그걸 궁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내 가족인가?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환경인가? 누구인가? 아니면 돈인가? 뭔가? 그렇게 찾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찾게 되어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사가 아람 왕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은과 금을 막대한 은과 금을 바칩니다. 그리고 용병으로 우리에게 와달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북이스라엘 싸우고 하는데 우리 국력으로는 안 되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가 오히려 유다를 짓밟는 그런 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정말 성경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실수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기록이 아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는 선과 정의를 행했던 인물이고 이방 신상과 산당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종교교육을 강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사 왕이고 이디오피아, 부수가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의 100만여 명의 대군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를 맛봤던 사람이 누구냐? 아사 왕이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후에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아람 왕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손만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붙잡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회복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이래요.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가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염치가 있지. 그거는 자기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염치 없는 분이거든. 이런 말 하면 저 목사가 미쳤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발가 벗겨져서. 수치당하신 분이에요. 수치당했다고요. 완전한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 그 수치당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아유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도 된다. 네, 그럼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라는 건 아니고 염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경멸하냐면 적당한 의인이에요. 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러라니까? 뭐가 문제인데? 내가 네 아버지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수치가 뭔데? 내가 노르웨이 수치를 다 당했는데? 세상 신은 내가 적당히 신 앞에 내가 착한 것을 보여야 돼요. 세상 신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게. 그래서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정성 들여서 제사도 드리고 막 공덕도 쌓고 그래서 신님 그게 뭐 마음의 뜻이든 그게 뭐 잡신이든 신도이즘이든 상관없어요. 잘 보여주십시오. 내가 부처님이 뭐 한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아까 크라이아웃 했잖아요. 울부짖는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 왔어요. 못난 내가 왔네요. 나 어떻게 해야지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염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염치 없는 나를 받아주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염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였으면 다 지옥 갔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설 자가. 그래서 교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저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주 사랑했던 사람들을 들여다보시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행동한 건 있죠. 뭐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딱 오니까 야 빵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어. 라고 하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염치가 없네요. 제가 이방인인데 안녕히 계십시오. 가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 성경 그 자간을 잘 보시라고요. 이렇게 말해.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알아요. 나 개예요. 근데 참 수르보게 여인이 얼마나 참 위트가 있는 여자냐면 가나안 여인이 걔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개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말하는 개가 다르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개는 들개, 돌아다니는 똥개. 근데 수로보니게가 그 여인이 말한 개는 애완견을 말해요. 나 예수님 앞에 멍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써볼 필요 있어요. 나 멍멍이에요. 그런데 애완견이 주인 식탁에서 빵 떨어진 거 먹는다고 해서 주인이 막 때리고 패고 죽이겠어요? 먹어도 돼. 그럼 그녀는 뭐냐면, 예수님, 나 하나님 앞에 나 염치 없는 게 아니라 나 염치 있어요. 나 다 많은 거 안 바라요. 그냥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바라요, 부스러기. 그거 주실래요? 예수님이 얼굴이 갑자기 환해져. 왜 화내죠? 네가 염치 없는 인간이구나. 오케이. 뭐예요? 그 딸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그녀가 누구 손을 붙잡았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 붙잡아야 돼요.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 못하고 내가 좀 죄도 짓고 내가 뭔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더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오늘 아사왕 보세요. 선지자가 이 정도로 경고를 하고 이 정도로 정말 직격탄을 날렸으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염치 없음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염치에 불구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사는 뭐합니까? 선견자를 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마도 이걸 추측할 수 있는 게 그냥 아무나 되고 그냥 백성들을 그런 게 아니겠죠. 이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왜 이럽니까? 선지자를 가뒀다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나와서 막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가둬버리는. 말 그대로 폭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절을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우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뭐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의원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하니까 야, 너 이제 그로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준비해. 그래도 하나님 손 붙잡기를 멈추지 않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웁니다. 계속 웁니다. 계속 손 붙잡고 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돌이켜요. 그리고 너를 15년 동안 뭐 하겠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배짱 좀 보소? 표준 좀 보여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15년 살게 한다면서 좀 1년 살다가 보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해 15도,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이거 가지고 히스기야가 배짱 좋게 그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해요. 왜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놓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하나님 손도 붙잡고 세상 손도 붙잡는, 하나님 손도 붙잡고 물질 손도 붙잡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신앙이 위태위태한 거야.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될 것, 세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세상 편에, 하나님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깨부셔야 될 게 뭐냐면 적당한 의인의식을 깨부셔야 돼. 왜 그러냐면 적당한 의인의식,
그리고 또 적당한 성인의식. 이 성인의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완전히 내 나이가 되니까 예전에,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학문적으로 예수 그래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자체가 미스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장국원 교수님이 늘 우리한테 했던 말이 그거죠. 안군,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안군, 창세기 1장 1절도 외워봐. 이제 후에 히브리어로도 외우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다시 안군 뭐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구나. 그때 베라시트 이제 히브리어 그거 말고 다시 한글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군 뭐가 이상하지 않나? 모르겠는데 내가 해볼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했다 이거야. 성경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높여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직격탄을 날리냐면, 시건방진 교수들이나 시건방진 나이된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예수 하는데, 안군뿐 아니라 여기 있는 신학도들은 높여라. 예수님이라고.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내가 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좀 유능하고 내가 뭔가 잘났고 내가 성인이야. 나이가 먹었어. 이제 나는 나름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손 붙잡을 필요 있을까? 그는 의지박약가 아닌가? 이게 뭔가 좀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야. 왜 붙잡느냐?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고 말아요.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재밌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고 일으켰다. 그러면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년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던 소년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네? 이러면 어떻게 돼? 환장할 일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역사해 줄게.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내 줄게. 그런데 이러고 있어. 왜? 이 손 붙잡기가 껄끄러워. 왜? 이게 될까?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인들 하겠냐고 그래버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딱 귀에 들으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컴온! 누구 불렀어요? 모세 불렀어. 하나님의 얼굴이 푸르락 하시는 거지. 물론 하나님 얼굴을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못 보지만, 그럼 또 하나님이 대놓고 따지지만, 야, 내가 손이 짧니? 이거 여기 재미있어요. 야, 내가 언제부터 내 손이 짧아졌냐? 내가 힘이 없냐? 모세가 아무 말도 못해요. 너는 보는 눈앞에서 내가 고기 다 먹게 해줄게. 엿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화로상을 저지렀겠죠. 하나님이 고기 주신단다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손이 짧아졌느냐 하는 거야. 원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짧게 느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붙잡아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왜 지금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느냐? 하나님인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겠냐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보이면 그 성경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아주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하나님 손이 아니라 다른 손을 붙잡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하나님 손이 짧아 보이거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는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메추라기가 없어요. 뭐 시나이반도 거기 메추라기 없어요. 아주 먼 곳에서 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것도 다 지면에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 손을 붙잡고 있는가? 뭐 전문가들 손 붙잡고 있습니까?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참고하면 돼요.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부동산업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면 막 돼요, 뭐 안 돼요, 막 전문가인 것처럼 물론 그 현장에 있으니까 잘 알긴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알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업자들 가게 문 닫으면 안 되지. 지금 엄청나게 부동산 업소들이 문을 닫는데 또 다시 부동산 또 하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부동산 학교 그 시험 봐가지고 붙었으니까. 중개사 시험 붙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경영학 그 과목 강의 들을 때, 그 학교에서 들을 때, 그때 교수님이 그 말 하시더라고. 무슨 뭐 케인즈 이론, 뭐 고전 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이론 말하는데, 그들 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들 중에 경제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어쩌면 그걸 비껴가는지, 그 시점에는 맞는다는데 들여다보면 안 맞아. 그래서 경제는 샘물이다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기를 원해요.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갈 일이 있으면 미국 쪽 나이아가라 폭포는 별로 멋이 없고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가 그렇게 멋있대요. 그렇게 예쁘고. 근데 예를 들어 나이아가라 이제 폭포가 있는데 처음에는 평온한 것 같지만 갈수록 물이 세지죠. 이제 폭포로 떨어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하다가 거기에 빠졌다고 듭시다. 그래서 이제 막 물살에 막 흘려가는데, 근데 거기에 딱 가다 보니까 거기에 큰 나무 토막이 있어, 엄청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걸 붙잡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저 멀리에서 줄을 탁 던져가지고 그 줄을 붙잡는 것 중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거대한 나무를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통나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를 붙잡을 겁니까? 아니면 줄을 붙잡을 겁니까? 같이 떠내려가는 그 나무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같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데 겉보기로는 그 나무가 안전할 것 같아. 실상은 같이 폭포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줄을 붙잡아야죠. 그 생명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 붙잡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기에는 별로 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주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붙잡지 않는 거예요. 아사가 그런 거야, 아사가. 그 김봉구 목사의 생명이 있다고 오직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서울역 마당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 흔히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해놓고는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하나님은 헬퍼가 아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기가 뭔가 해오려다가 잘 되면 사후 얍반문식으로 뒤치덕거리다가 하는
하나님처럼 만들지는 않는가? 내가 애쓰는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일하면 그 수준에 그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수준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붙잡고 내가 뭔가 해보고 내가 뭔가 이루기를 원해요. 그럼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내 방법, 내 계획, 내 목적, 내 방식으로만 한다는 거야.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을 완성케 하신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 그러니까 전문가 찾는 거야. 이것저것. 아니요. 얼마나 사기꾼들 많습니까? 전문가 중에 뭐 투자 전문가라고 했다가 사기치는 사람, 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왕이 아람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그 뇌물을 통해서 도움받고자 했죠. 뇌물은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그래서 뭐 하죠? 서로 이 화친을 맺고 사이좋게 막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야. 처음 내가 하나님 손 붙잡지 않고 다른 손을 붙잡으면 그게 즉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으니까 그 자기도 모르는 착시 효과에 딱 사람들이 거기에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뭘 노리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 얻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네? 이거 되네? 여러분, 정성 카지노에서 슬로모션 막 할 때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잃는 것만 보면 절대로 안 할 거야. 안 그래요? 계속 하는데 갑자기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되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 긍정해요. 나도 되겠네? 여러분 왜 복권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안 될 거 알면서 산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요. 그런데 1만의 가능성. 0.0000001% 벼락을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 그 가능성. 그게 내게 있지 않을까? 그 이유로 뭐냐면 로또 방송할 때 당첨 몇 명 됐습니다. 여기 나오거든. 몇 명 됐습니다. 그거 얼마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걸 보잖아요. 사람들 무슨 생각해요? 저게 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복권 사는 거하고 내가 이 복권을 통해서 이제 좋은 상상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야지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당첨될지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안 되면 그만 그렇게 하고 산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마치 복권을 붙잡는 것처럼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붙잡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기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직접적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한 이유는 즉각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니까.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다려. 아니 못 기다리겠는데 기다려. 왜 기다려야 돼? 그게 최상과 최선의 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앞에서 말한 안소 목사도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 하나냐가 뭐라고 그 아사에게 경고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보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망령되이 그런 사람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당신이. 왜? 세상 방법과 세상 수단과 방법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세상 방법만 쫓으니까 문제인 거야.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 귀하다니까요. 아니,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해. 하나님, 내가 뭐 직장원이고 뭐 어쩌고 뭐 사업 어쩌고 기도만 해. 그거 잘못된 거죠. 당장 굶어 죽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일을 해야죠. 일을 알아보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도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정말 머리에 박아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건 잘 써놓으셔야 돼.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다. 일타 목사의 접근 강의니까. 적은 사람 대단한 거고. 저게 안 적길래 그러는 거예요. 저기. 고개는 끄덕이고 아멘은 하는데 안 적어놓으면 생각이 안 나. 뭐라 했더라? 기도한 대로 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양, 기도의 어떤 열광, 기도의 정성을 강조하는데 하나는 그거 보고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사가 어떤 행동을 했다?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망령된 행동을 했다. 바보스러운 행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손을 붙잡지 않고 누구의 손을 붙잡았다? 아람 왕 이 베다다의 손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선견자에게 노하면서 하나님을 오게 가둬버리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돌반은 정말 적극적인 대적 행동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해요. 우리는 실수한다. 우리는 넘어진다. 우리는 죄도 짓는다. 염치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 염치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될 것인가 베드로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염치가 없어. 어떻게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지? 나 염치가 없어. 나 못 살겠어. 그러니까 자살해버려요. 세상은 그를 향해서 박수 보내줄 거야. 넌 정말 된 사람이다. 세상 교조들은 베드로가 나쁜 놈이에요. 응? 예수님 3번 부인할 때는 언제고, 저주까지 할 때는 언제고, 이 인간 쓰레기야. 어떻게 그러고 있냐? 그래도 베드로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는 안 가. 옛날에 예수님 가까이 있었거든. 누구든지 예수님 옆에만 있어봐 그냥 잡아먹을 테니까. 그래 딱 한 명을 못 건드렸죠.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다음에 차례가 누구요? 베드로. 우리 허니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누구도 내 옆에 신발을 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요. 근데 베드로는 염치 없어도요.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들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거라 보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뜰에 딱 들어갔을 때 부인할 때 예수님 눈과 마주쳤을 거라 보는데 그때 정말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닭 3번 울고 2번 울고 3번 부인하고 2번 울고가 나와서 막 울잖아요. 응? 예수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는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 가장 먼저 태어갔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사도 요한이 더 빨리 갔고. 그러니까 그
그랬던 존재.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졌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른편 강도가, 나 같은 강도가, 나 같은 이 쓰레기가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했으면, 그래? 그렇게 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반응 안 해요. 할 수 있으시면, 나 같은 놈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케이. 들어올 수 있어. 왜? 너의 그 염치 있음, 내 손을 붙잡는 거, 내 품에 안기는 거. 자식들 중에서 어떤 자식이 그래도 좋냐면, 탁 혼내면은 틀어져가지고, 그런 자식보다는 그래도 혼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엄마, 잘못했어. 우리 이삭이 좀 그런 게 있었거든, 어릴 때. 우리 딸내미는 강했어요. 안 그러게 하지만, 우리 이삭이는. 엄마 미안해? 왜? 그런 자식이 더 마음이 가요. 더 정성,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이 똑같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까? 아니면 세상 거를 붙잡을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뒤흔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돼.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냐면 내가 내 손을 뻗으면 있는 위치에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중생의 경험,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리는 우주보다 멀리 계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시다가 막 무서움이 들거나 교회에서든 뭐 어디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손을 내밀기만 한다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할 때에 이 아빠거든요. 아바 혹은 아파라고 하는데 이게 아람어예요. 근데 아람어인데 이게 베두인족들이 어떤 관계를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베두인족들은 사막에서 살면서 이 아들이 정말 귀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줄을 매서 줄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어디 갈 때도 같이 가고 잠잘 때도 따로따로 있더라도 어쨌든 줄을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의 줄과 내 줄이 이렇게 묶여 있다. 근데 이걸 푼 거죠. 그게 탕자가 풀어버렸잖아요. 끊고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게 그거예요. 관계인 거예요. 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야 내가 좀 무능력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여러 문제가 있고 있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그래 고생해라 그래 그게 그렇지 않으세요. 마땅히 도우세요. 마땅히. 그런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손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손을 내밀까 말까 내밀까 말까 하는 사람이야. 잡으려면 꽉 잡으셔야 돼. 왜? 이 손이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이 내 손과 하나님 손이 이렇게 맞잡았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깎아봐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이런 염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아니면 기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후에 이루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에서 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40년 지난 다음에 1세대 다 죽고 20세 이상 다 죽고 20세 이하부터 광야에 태어난 세대를 향해서 니네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옷이 헤어졌니? 니네 좀 생각 좀 해봐. 신발이 달아 없어졌냐? 안 그랬잖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옷 봤어요? 비단 아니라 뭐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나만 기적이고 북기둥과 구름기둥만 기적입니까? 신발이 안 나갔다니까요. 40년 동안 신발뿐이에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도 모르고 지나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구해요. 하나님의 손도 구해요. 하나님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세요. 다만 세상 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와 손잡고 가자. 손 맞잡고 가자. 아가서에서 가장 그 멋진 장면이 뭐냐면 엔딩 비슷한 건데, 술라민 여인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딱 잡고 걸어가는 거야. 뒤에 노을이 샥 지면서. 그런 영화 많이 봤죠? 예? 이상한 영화 말고 건전한 영화 중에 그거 뭐예요? 맞잡고 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할 때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해주심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시겠습니다.